우리 좌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엄청 덥죠, 여러분. 현재 텔레비전을 딱 키면 2024년도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보시나요? 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가끔 봅니다. 금메달 5개가 걸린 양궁에서 4개 났다 왔어요. 오늘 마지막인지 남자 개인전만 남아있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을 대표해 나간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막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못하면 막 채널 틀어버려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냐 막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내 민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막 응원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는 갑자기 시합보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2022년부터 태극마크를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그 항일 경문을 써서 붙였다는 죄목으로 잡힌 독립운동가에 있던 허석 선생의 5대 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유도의 허미미 선수였죠. 정말 열심히 해서 금메달 결정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조간신문에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어요. 더 많이 공격하고도 억울한 반칙패, 허미미 아쉬운 은메달. 정말 열심히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아요. 3번의 반칙을 줘서 반칙패를 당해서 금메달을 놓친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보면서 끝난 다음에 눈물을 짓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이곳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경험했던 것들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한 환경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요. 그는 진리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억울한 환경과 조건 그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단순히 복음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삶의 무게를 그는 버티고 견디며 짊어져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했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놀러가고 실컷 즐기지만 여러분 그 삶의 무게를 갖고 오늘 예배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면 그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만나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자꾸 구석으로 몰고 갔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부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수군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구석으로 몰고 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우리 인생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경험하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견디며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았어요.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각처,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참 억울할 때 많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이 할 때마다 아내들이 하는 18번째 있죠. 당신은 늘 항상 매번 항상 그래. 이런 거 안 하세요? 네, 20년 전에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항상 늘 언제 계속 그랬어요. 한번 적어봐 노트에. 내가 항상 그러는지 매번 하는지 적어봐.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너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항상 늘 이랬잖아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 보면 너 부정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더럽혔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방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로마인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건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네가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공격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로비모. 이 사람은 바로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 머물 때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즉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과 이 드로비모가 동행하는 걸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누명을 씌운 겁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뭐죠? 추측이 진실의 가면을 쓰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추측이 가다가 진실이 돼버리고 그 진실, 그 가짜 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걸 우리 많이 경험했죠. 드로비모는 성전에 없었어요. 만약에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었다면 바울을 붙잡을 때 그 옆에서 붙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었잖아요.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시발점은 이거였어요. 바울이 유대인들 향하여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같이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거슬렸어요. 내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뭐라고? 내가 합창한 이방인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결단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한 자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단순한 종교인으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유대인들처럼 인생을 살아갈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은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 복음의 전달자인 바울과 같은 삶을 억울하지만 그 삶을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자, 28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을 놔두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와라 내 편이 되어달라. 그리고 바울을 우리가 함께 공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죠. 31절에 죽이려고 따라가고 36절에 바울을 없이하고자 소리치며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7, 8월 달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죠? 갑자기 아주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난리가 아니에요. 경제적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입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생각지 못했어요. 갑자기 폭우가 이렇게 나라마다 쏟아질지 몰랐어요. 인생의 이 억울한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몰려옵니다. 견딜 수 없었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등장해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는 생각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형들이 17살 먹은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일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아 총리가 되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그가 30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걸 알았다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욥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 가장 훌륭한 자였던 욥. 그의 삶에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몰려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를 전부 빼앗아가며 소와 나귀를 돌보던 종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과 종들을 전부 살라 태워버렸어요.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몰려오더니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큰 바람이 불더니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덮쳐서 전부 자녀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종기 악창이 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순간, 아니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는 귀도로 우리와 똑같았어요. 귀로 듣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그 사건과 그 환경과 그 역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 어쩌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젊은이들 출구를 잃어버린 세대 아닙니까? 인생의 사방이 전부 가로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신앙이 뭔가, 신앙은 때로는 멈춰서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신앙은 완전히 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옆에서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그런 일이 몰려올 때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기대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수록 더 꼬일 겁니다. 더 안 될 겁니다. 바울이 그래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소리쳤다면 그는 더 맞았을 거예요. 더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는 온몸의 힘을 전부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끌려가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사건 가운데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남편의 사업장에, 하나님 직장에, 아니면 자녀들의 삶에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몸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심만을 고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누가 옆에서 너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평할지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앙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상황을 보자고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종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가 그를 폭행하고 있죠? 바로 그가 기도해 줬던 그 사람들이, 그 동족이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미 수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크리스찬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굴 사용하죠? 로마 군대에서 파견한 천부장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으신 분이. 만약에 이 성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움직였다면 소동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을 잠잠케 하시고 로마의 군대인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사건에 개입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힘을 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난을 받죠?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복음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수많은 모함도 받고 비방도 받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교회의 무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때문에 바울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저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오라 하실 때 그 전에 최소 한 사람 이상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병들어 있어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시끄러워지면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복음의 길을 전부 가로막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는 이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모함을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비방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위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한 교회는 죽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하여 모함도 받으시고 비방도 받으시고 욕도 얻으시고 생명의 위험도 당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저밖에 없겠죠. 죄송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에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생명력을 내 안에 가둬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생명력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모함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삶을 살아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시며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의 군인이었지만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로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시며 도우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쩌면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어쩌면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바울 같은 상황을 닥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바울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모함을 받고 비방당하지 않을까? 혹시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오늘 다시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 최소한 한 번 이상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함도 받고 싶고 비방도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위험도 받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 설 때 부끄럼 없이, 주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부끄럽지만 복음을 위해서 비방받을 준비를 하고 인생을 살아갔고 모함받기를 기뻐했으며 생명의 위협도 저는 겪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단 한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왜 바울의 이 인생의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은 21세기 이 시대의 교회의 삶이어야 되고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이 삶을 전부 잃어버리고 있지 않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하여 태극마크를 달고 수많은 수련과 때로는 시합에서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비전과 또 소망을 갖고 또 도전해 나가듯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면, 하늘나라의 마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의 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넉넉히 이 삶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모세를 예비하신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를 위하여 엘리야를 예비하셨던 주님,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요나를 준비하셨고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 교회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움직여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교팀 파송식을 이젠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저들을 인도네시아 땅으로, 일본 땅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기적을 나르는 통로가 될 거예요. 행복을 나르는 통로가 될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서 복음의 무게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감당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